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슬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넘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재리와 세인들의 친구로 의인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인을 구하려고 저희들을 부르려고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시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셨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또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또 명하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병든 자도 죽은 자도 귀신도 쫓아내는 거 봤지? 너희가 가서 해 하고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또 역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전도하러 이제 마으로 가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리가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소문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러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믿었지만 두 가지 메시아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평강의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그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오실 것과 또 정복하는 죄를 다스리고 이 땅을 로마의 그 폭정에 시달린 우리를 회복해 주실 그 왕을 정복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셨지만 이 세례 요한도 겸손의 왕, 종으로 오신 섬김으로 오신 그 왕이 아니라 우리를 빨리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승리의 왕을 정치적으로 승리의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러 온 그래서 기대를 더했죠. 고난의 종이 아니라 섬김의 종이 아니라 빨리 정복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워주실 그 이방 나라를 멸하고 세워주실 그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었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 요한에게 오실 때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난의 종으로 섬김의 그 왕으로 오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했던 그 요한도 기대를 했죠.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실 것과 또 스가랴 1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왕이시죠. 그때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울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그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백마 타고 오는 왕은 전쟁의 왕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승리의 정복의 왕으로 오실 것.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 어린 나귀는 섬김의 종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그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백마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죠.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봤죠? 맹인이 누는 것과 안진뱅이가 걷는 것과 귀신이 나가는 것, 쫓아가는 것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가서 말해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이 내가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눌린 자, 병든 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맹인이 보는 거, 사람이 걷는 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거, 못 듣는 사람이 듣는 거,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그 절박하게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는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을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말하도록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제 모셨습니다. 라고 이제 요한에게 말하게 하셨죠. 그래서 15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라고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들을 때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 경청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완전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지고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도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들으려 할 때에 우리에게도 들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시 오신 재림의 주님, 그 천국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도록 깨닫게 해주시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저나 나이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컴퓨터로 게임하면서 이런 놀이가 아니라 친구들과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이를 했잖아요. 이것처럼 유대인의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고 지냈냐면 장례식 놀이와 잔치 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의 대답이시죠. 질문이시죠. 그럴 때에 10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비유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길 깨닫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피리를 부른 것을 이제 춤추잖아요. 잔치 놀이를 하는 거, 슬피 울며, 그리고 옛날에 장례식에도 일부러 곡을 잘
잘 우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제 곡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슴을 치며 이렇게 웁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와 세례 요한 같이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율법은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 율법은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그 복음을 믿어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왜 질문을 했잖아요.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왜요?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있으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에 금식하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지금은 잔치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그 장례 놀이가 아니라 잔치의 놀이를 통해서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끊으신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알리시려고 이제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합독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논쟁거리로 또 이렇게 말했지만,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심령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치료해 주소서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지혜 있다 하는 사람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오늘도 겸손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 때에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전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에게도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 말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계시 열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 자들에게는 이렇게 깨닫고 천국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불러주시고 초청하십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633가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더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또 그런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너무 짐이 많은 거에서 율법 아래 매인 짐, 그러니까 짐. 근데 복음, 예수님이 주신 복음,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죄와 사망의 율법의 멍에가 종의 멍에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은혜의 멍에, 사랑의 멍에,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 8가지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8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이 이 멍에를, 사랑의 멍에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멍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에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사야 33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리의 왕, 정복의 왕,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시지도 않고 곤비하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수고하고 라고 해서는 이제 이게 이 원어로 코피아오 우리가 피곤하면 뭐 흘리죠? 커피 흘리잖아요. 제가 유치원 어떤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솜을 맞고 오는 거예요. 코피가 났다고. 그래서 그 아이도 피곤한 거예요. 그 이제 공부하기도 피곤한 거예요. 아이들도 피곤하고요.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수고하고 코피하고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피곤하다, 수고하다. 그래서 이제 언제 피곤할까요? 열심히 일했을 때. 그래서 애썼다, 수고했다, 이랬을 때에 한 수고했다라는 것에 이제 코피아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언제 수고를 하게 되나요? 싸움에서 싸움하고 나면 참 수고했잖아요. 근데 그 싸움은 또 승리를 해야 됩니다. 고되게 일을 했을 때도 이제 남편들이 밖에서 일하고 오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이제 하루의 일과 가운데 이제 수고를 알 수 있고 이제 고통을 받는 자의 탄식 가운데서도 이제 이 수고의 음성이 있습니다. 피곤할 때 정말 우리 일에 짐에 지치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괴로울 때도 피곤해. 그래서 이제 말 시키지만 할 때 이제 왜요? 너무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괴로운 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수고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이제 괴로울 때도 그런 수고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싫을 때도 이제 짜증을 느낄 때도 실증을 날 때도 이제 수고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율법에 대한 짐이에요. 정말 그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녹초가 되다 법률상 짐 아래에 지친 상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려고 할 때에 여쭈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이제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이제 가버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로마의 그 정치하에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언제 회복될까? 정치적인 정복의 왕으로 이제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래서 합독하실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아멘. 우리도 지금도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때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은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권한에 두셨고 오직 명령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제자를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증인되는 삶을 하도록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말세야 갈수록 힘들어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또한 목사와 교사와 가르치는 자로 예언하는 자로 각 그 섬기는 자로 또한 불러주신 그 직임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 감당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세례요한이 이제 나는 그 헤롯 왕이 그 잘못한 것을 지적했을 때에 그 감옥에 갇혔잖아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일을 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세례 요한도 떨립니다. 그랬을 때에 걱정하지 마라 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면서 또 그 세례 요한이 그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 하늘에서는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없는 질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믿음 없는 말을 하나님께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가 봐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수고를 권사님의 우리 성도님의 목사님의 수고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환경에 요동하지 말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집을 넓히고 넓은 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이 저축하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기 위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와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언제 하나님이 갚아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세상 육체에 썩어질 일을 위하여가 아니라 영생을 위하는 일로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어떤 쉼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영원한 안식, 천국에 또한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이김과 영생, 그 율법의 자유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자유, 복음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쉬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휴가 기간이 잠시 있잖아요. 휴가 기간이 언제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할 것,
제자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은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고 했죠. 십자가의 섬김에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원수까지 용서하는 이 일을 우리는 날마다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날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한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루에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은 내게로 오라 하고 부르신 예수님 앞에 성결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쉬게 하리라 하신 영원한 구원, 로마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영원한 죄와 사망,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고 생명으로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도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11장 송을 하시겠습니다.